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사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위협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또다시 베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또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러한 무서운 권력 앞에 겁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겪고 또 좌절도 겪게 되지만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마냥 쓰러지고 마냥 이렇게 아팠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은 또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4장 72절을 한번 보십시오. 72절. 지금 여기까지는 66절부터 72절, 71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 두 번 부인, 세 번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하는데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베드로, 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72절 다시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죠? 말씀. 그 무슨 말씀이냐?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말씀이 기억되어서 다시 이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 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의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설교를 듣잖아요. 처음부터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참 그대로 고지 그대로 받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됩니다. 5번, 6번, 10번 정도 딱 똑같은 설교를 10번 정도 들으면 약간 끄덕끄덕끄덕 그럽니다.
처음에 때부터 반응이요. 그럴까? 요까지, 요 정도 반응이네. 그럴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럴까? 근데 이게 체험이 좀 되어지고, 그러면은 좀 더 잘 믿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넣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또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면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게 해주는 것,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게 해준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 기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에베소 교인들, 장로님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은혜의 말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지만은 의인법,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제 부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는구나.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구나. 겨울 되면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되느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무주에 스키 타러 갑니다.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 용평 또 평창 이런 스키 타러 많이 갑니다. 스키 타러 가가지고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10명 가운데 2-3명은 무슨 사고 나느냐? 골절 사고 납니다. 잘 나가다가 잘 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데 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스틱이 있거든요. 스틱 2개가 딱 잡아줍니다. 2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걸 딱. 요걸 놓쳤다 그러면은 좀 울떡 미끄러집니다. 계속 떼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또 돈 떼이고 건강 잃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점점 가라앉아 버려요.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럴 때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도 시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키게 해주는 것, 스틱처럼, 스키 탈 때 스키처럼 나를 딱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둘째 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쓰러지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능히 천국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베드로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고 또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귀로 듣고 머리도 이해해서 마지막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 새기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래요, 요거는 외워야 된다, 요 공식은 외워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돌에 새기라 이렇게 하는 거라. 무슨 돌요? 이 돌에 새기라 이래. 돌에 새기라 이게.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해골 돌에 새기라 이래. 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에 새기라. 성경은 뭐냐? 마음에 새기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기라. 늘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아기를 낳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찾아와서 이 목자들이 그 양을 치면서 겪었던 그 황홀한 경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말씀을 전해준 거, 그거를 이제 지금 마리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 목자들의 이 모든 말을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하면은 머리로 외워야 돼. 머리 외워야 되지만은 외우는 거는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지만은 더 오래 가는 거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그래야 여러분 계속 오래 가고, 시험에 들다가도 성령께서, 우리가 마냥 시험에 빠져 있는 것들은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 중간중간 이렇게 불현듯 뭔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한 번 들은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가지고 헤쳐나가도록.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할 수가 있다. 다시 말씀이 기억되면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에서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가까이에서 들어야 돼요. 가까이. 우리 전사님들처럼 이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멀리서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분명. 가까이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는 나사로 또 마르다 알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발 있는 쪽이란, 발 있는 쪽. 주의 발치, 발 가까이, 발 바로 밑에서 앉아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이 들어가기까지 말씀을 잘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 사모했는데 저 끄트머리에서 들었느냐? 유두고처럼 저 2층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들었느냐? 그러다가 이제 졸다가 깜빡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바울 때문에 다시 살아났지만 저 끝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발 가까이에서. 지금은 마이크가 좋아서 가까이 있든지 저 뒤에 있든지 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예. 제가 한 번씩 오후 예배 때나 한 번씩 제가 설교를 안 할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왜 그러냐? 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잘 안 들려지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제가 확인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 딱 하고 이 정도는 하면 되겠다. 그래야 시원하게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저는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 편하자고 그 확인을 안 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다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한대요. 쫙 구석구석까지 모자실까지 잠옷실까지 다 훑어본대요. 다 훑어보고 분명히 사각지대가 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사각지대 거기에서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오해를 한다라든지 시험에 든다라든지 이것도 한두 번이라지 평생 1년 360일 그 사각지대에 앉은 사람은 말씀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집니다. 그게요. 예. 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둥 뒤에 그것도 앉아가지고 자리가 물론 이 비좁아서 그렇겠죠.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헌신에 이르게 됩니다. 헌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붓습니다. 거의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까울 것이 없어요.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헌신 후에 뭐가 있느냐?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레위인들이 헌신하잖아요. 우상 숭배자 척결하는데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후에 뭐가 따라왔다 그랬습니까? 복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 주의 발치에 앉았구나, 발끝에 앉았구나,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구나. 지금은 마이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성이 제일 잘 들리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주부터 이성 계속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잘 들려야 돼.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잘 들어야 기억에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늘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한 무기라, 영적인 무기인데 어떤 무기냐? 칼에 해당된다.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뭐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새기었고 많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이 되어진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다시 쓰러짐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가?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순전히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깝니다. 밀 껍질을 막 깐단 말이에요. 밀 껍질을 채로서 막 밀 껍질을 막 이래 위로 아래로 막 흔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지금 베드로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거 쑤시고 저거 쑤시고 온갖 시험을 줘가지고 믿음 막 끄드리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자,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하, 예수님 베드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 베드로 저거 형편없는 놈이라고 저거 내놔라 막 이래 쑤시고 저래 쑤시고 막 흔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 기도해서 너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 또 내 형제들 낙심한 형제들 너가 굳게 해주라 굳세게 해주라.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보함이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유명합니다. 모세 우상 숭배로 자기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구역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안 했는 모양이지. 120일 4개월간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자복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4개월 동안 기도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바울 역시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 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중보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히십시오. 내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내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그 회원들 자기 회원들 1남선은 1남선 2남선은 2남선 위해서 권사회는 권사회 장로회는 장로회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주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정집회 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회의 그 오후에 또 직원회의를 우리 전임 교육자들 직원회의 결석자 파악한다고 회의하면서 교회는 경제적인 논리로 들어가면요 교회 망해버립니다.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서울에서 목요일마다 경배와 찬양을 했거든요. 인도자가 하스데반 목사님입니다. 하스데반 목사님이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 강원도 어느 지역에 가게 됐어요. 강원도 지역에 집회인지 가게 됐는데 숙박시설이 여관인가 거기에 머무르게 됐답니다. 여관 그러면은 여러분 인식이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텔로 이렇게 이름만 살 바꿨죠. 밤에 잠을 자는데 뭐 한다고요? 뭐 했다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나타나는 기라. 그게 밤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가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아하, 이 여관 모텔 여기가 음란의 영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 집회가. 집회를 방해하는데 음란의 영이 탁 들어가 밤새도록.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했대요.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자니까 푹 잠을 자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올 때에 정군선서라이금 지켜주시고 준비한 그 모든 말씀이 참으로 방해받음이 없이 그대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박힌 못이 되도록, 찌르는 채찍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냐? 베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말씀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어.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그 1시간에 뭔가 비밀이 있어요. 1시간에.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1시간은 목표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1시간은 뭐, 아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분을 6번을 하든지 5분짜리를 12번 하든지 그래도 됩니다. 저 시간 뭐, 1시간을 기도하십시오. 1시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어떻게 해요? 잘 빠진단 말이야, 시험에. 그래서 너가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많이 약합니까?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에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혈기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이 유혹에 너무너무 우리 잘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또 육신 컨디션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자중한 기도할 수 있는 컨디션을 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해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결국 뭐냐면은 남이 중보 기도하고 남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밥 떠먹는 거는 여러분 어머니가 배우자가 아내가 밥을 다 밥상을 차려 놓더라도 떠먹는 거는 누가 떠먹습니까? 내가 떠먹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성령, 다 각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있어요. 내 기도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요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 쉽다는 사람 그분은 몰라. 시편 23편이나 뭐 쉬울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스겔 들어가고 이사야 들어가고요, 이 선지서 들어가면요, 이 선지서라든지 예언서는 역사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성경이 좀 쉽고 예언서가 쉽지.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헛다리 짚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12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의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술 취했다,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하고 지금 무슨 망정이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에
이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내용,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적나라하게 꼭 꼬집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걸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경도 잘 이해가 되는구나.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잘 알게 된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보면은 요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앉아 있는 불구자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불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지자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바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깨우쳐 준 거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와 이러노?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악의 바다에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모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사무엘부터 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도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좌절의 늪에서 건지게 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한 그 중보 기도의 힘이고 또 내 기도 이것이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도 일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서려진 사람 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세워주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주님은 내가 마냥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단어가 일어서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늘 긍정적이고 늘 생산적이고 늘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